이제 이번 주면은 그 많은 어린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서 더 목매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저 소리 괜찮나요? 저한테는 막 되게 울려서 들려가지고. 네,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실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딘가에 있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크리스마스는 대부분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을 만한 지난 1년간 일을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이거 좀 받아야겠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뭐 좀 드리게요. 나라를 지키고 온 거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한 번 더 갔다 오면 선물 줄게요.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만한 선한 일들을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사람의 요구대로, 그러니까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셔서 사람들의 요구대로 왕도 세우셨었고 또 사사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 실패합니다. 사람의 한계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지요. 그 완성하시고도 그러면 그 뒤로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냐? 아니죠. 오히려 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로 또 설교가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지금 뭐 요즘에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라는 기사도 막 뜰 정도로 그 대정부 뭐 막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너무 잘하시네요. 청와대로 데리고 가야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유 싫습니다 이럴까요? 어때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공무원 어때요? 우리 국세청 소속이잖아요. 세무서. 이거 누가 정리한 겁니까?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 청와대로 데려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가요. 그러면 가요. 그렇죠. 왜요? 그 일이 영광이잖아요. 집안 대대로 내가 대통령과 함께 일했어. 그것도 대통령이 픽해서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자, 그럼 이걸 전제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영광이다, 너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일이 사람 앞에 딱 드려지면, 그게 나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포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그 일을 못한다고 어려워한다고 포기하십니까? 잘 안 하세요. 잘 안 하십니다. 요나를 포기하셨나요? 다윗을 포기하셨나요? 누구를 포기하셨나요? 잘 안 하세요. 그런데 누가 포기합니까? 사람이 먼저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순간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로 나는 안 됩니다.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제가 이게 비밀인데요, 허준이가 요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부름을 어떻게 해요? 옆으로 토스합니다. 이 허준이 누가 추천을 하던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역해가지고 요즘 제일 나라에서 한가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한대성이라고 또 옆으로 또 토스하죠.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저하고 미리 겁먹고 거절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은 반응이 이렇게 나올까요?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기거나 나라에서 뭔가를 시킬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뭔가를 맡기려고 하면 이렇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실 주실 것보다 뭐부터 생각해요? 내가 감당해야 할 헌신, 희생, 손해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웃기죠? 이게 좀 웃깁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에서 뭔가를 나에게 일을 더 시키려고 좋은 직책을 맡기려고 하면 우리는 하잖아요. 왜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올 것들을 계산하죠. 근데 그거는 나에게 이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거를 하는 순간 내가 감당해야 할 헌신과 희생이 보여요. 받을 축복을 못 보고요. 요거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겁먹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의문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힘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뭔가 시키려고 해. 그때에 이거 아까 우리 말 나온 김에 대통령이 익산 세무서 송채원 청와대에서 일합시다. 뭔가 시키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청와대로 출근하기 위해서 서울로 이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집을 얻어야 되고, 친오빠랑 같이 살고 싶진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이 힘,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동참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힘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나를 부르시는 걸까요? 자, 그거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마음을 주시거나 이게 내 눈에 띄게 하거나 뭔가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6장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가장 어둡고 가장 답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1번 미디안, 2번 하나님, 3번 자기 때문에. 몇 번?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디안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해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걸 못 봐요. 남 탓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고, 좋은 땅, 가나안 땅을 놔두고 굴과 웅덩이에 숨어 지내야 됐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기드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사기 전체에서 삼손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기드온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느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야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용사,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성경에 기드온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했는지 살펴보면요, 큰 용사? 얘를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자, 11절 중반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타작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그 그림으로라도 보신 분, 밀이나 쌀을 이거 타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긴 막대기에다가 막 뭘 달아가지고 뻑뻑 치죠. 막 이렇게 탁탁 때려요.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로 야외에서 해요. 이 타작하는 거를 그 당시에는. 자,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그 밀을 먹을 걸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하고 있다 그래요? 포도주 틀. 당시에 뭐 무슨 대량 생산을 했겠습니까? 포도주 틀이 당시에 컸다 해도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안에 겨우 요러고 쭈그리고 들어가 가지고는 숨어 가지고 겨우 깨작 이러고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피해서? 미디안을 피해서 숨어 있었어요. 겁먹은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뒤에도 나오지만 기드온은 굉장히 왜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로 겁쟁이에요. 그런 겁쟁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이게 안 맞아요. 우리 눈을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눈 씻고 봐도 지금 기드온의 모습에서 큰 용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발견을 못해요. 학자들도 발견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사람의 눈에는 숨어서 타작하는 겁쟁이 기드온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 사람이 뭘로 보여요? 큰 용사로 보여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로 보여요. 왜 그렇게 보이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눈에 왜 그렇게 보이느냐? 기드온은 자신의 현재밖에 못 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한대성, 우리 한대성 형제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한대성 형제가 결혼을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옆에 누가 있는 건 상상하지 마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대성 형제가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상상이 되시는 분? 여기까지 안 돼요? 되죠? 자, 그러면 한대성 형제가 고등학생이 된 아이를 진로 상담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의 진로 상담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상상이 되시는 분? 자, 안 되죠. 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머리로는요,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한대성의 모습을 보고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를 상담하는 멋있는 아빠의 모습이 상상이 잘 안 돼요. 거기까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기드온을 보고 아무리 상상력을 더해도 큰 용사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누가 그걸 봐요? 하나님이 봐요. 왜요? 우리의 상상력은 여기에 한계인데 하나님은 그 너머의 미래까지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를 보셨어요. 그걸 보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라와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당시에 어부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옷이 하나예요. 이거 젖으면 안 되니까 막 벗고 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옷 입지 않아요. 되게 누더기 넝마 같은 걸 입고 있단 말이에요. 볼품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뭘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아무리 봐도 얘도 어부고 얘도 어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네한테서 뭘 봤어요? 미래의 제자, 미래의 교회 리더들을 봤어요. 사람의 상상력으로는 어부가 그렇게 되는 걸 상상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미래를 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변방 남의 땅에 얹혀 사는 나이 많은 아저씨였어요. 요즘 같은 뭐 영포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예요. 생 아저씨. 아저씨였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사막으로 도망친 노인이었어요. 80 먹은. 그 모습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람의 상상력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보여요. 다윗은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목동. 이게 왜 천대받았어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천대받던 직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대받던 직업을 가진 다윗에게서 뭘 봤어요? 이스라엘을 왕이 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의 현재는 볼품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할 미래를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혹시 기드온에게서 아직 본인도 발견하지 못한 뭔가 여기에 큰 용사로서의 재능이 혹은 큰 용사와 관련되어 있는 능력이 개발되지 않은 채 숨어 있던 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뭔가 이 안에 내재되어 있던 개발되지 않은 그 능력을 발견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기드온에게서 어떠한 큰 용사로서의 능력을 눈꼽만큼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럼 뭐가 됐냐? 기드온에게 무엇을 발견할,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뭔가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릴 만한 자격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면서 신학적인 오류를 엄청 많이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미래의 그 모습을, 자격을 주시고 그 모습을 갖는 걸 보셨고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뭐라고 화를 내느냐? 그 13절이에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하나님이라고도 안 불러요.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들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좀 쉽게 풀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내가 지금 이 일을 겪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하나님 뭐 하다가, 아니 그거 좀 도와줬으면 내가 이 형편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기드온이 하는 얘기예요. 따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저번 주에 지금 이스라엘의 고난, 지금 기드온이 겪고 있는 고난이 누구 탓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탓해요. 학생이 하나 있어요. 학교를 이렇게 가다가 자기가 까불다가 자빠져가지고 다쳤어요. 그래도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교무실 앞에 가가지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학교를 여기다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학교에 와서 넘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죠? 헛소리, 실없는 소리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게 딱 요 모습이에요. 지금 요 모습이에요. 아니 왜 나를 놔둬가지고 여기다 지금 도와줬으면 내가 이런 일 안 겪었을 걸 갖다가 왜 안 도와줘 놓고는 지금 이렇게 합니까? 자기 탓인데 억지 부리는 거예요. 억지.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끝낼 방법을 알려주세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굉장히 불편한 한 단어가 등장을 하죠.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불편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뭐예요? 찾아보세요. 뭘까요? 너의 힘으로. 아니 성경을 잘 보면 여기저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 그래요? 네 힘으로 하라 그래요. 그 순간부터 기드온이 어지러워집니다. 야 이거 뭐지? 와 이거 괜히 대답해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너의 힘으로 여기서부터 안 들려요. 이제 안 들려요. 하나님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요 말이 나옵니다.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읽긴 했지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지금 13절에서 기세등등하게 하나님께 따지던 기드온의 목소리, 말투, 15절에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기어 들어갈 말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15절이 나는 약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더 잘하는 사람 많은데 왜 하필 나입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합니다. 보통은 관대한 편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스스로에게 굉장히 관대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만 서면 자기 자신에게 끝없이 냉정해집니다. 굉장히 냉정해지고 객관적이 돼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시선이 자기에게 꽂힌 사람은 자신의 희생과 손해만 계산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이 돌아가요, 머릿속에. 안 되겠는데. 그러니 어때요? 이걸 빨리 옆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은 못 보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담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가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의 뭔가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무 능력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자격을 주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이 뭐냐? 지금 기드온이 이 오늘 읽은 본문 어디에서 자격을 받았냐? 어디냐?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12절 후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너 누가 보냈어? 야, 너 누가 보내가지고 여기 와서 이래? 나 사장님이 보냈는데요? 아빠가 이렇게 하래, 형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14절 후반,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맡은 자의 자격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내 힘으로, 너의 힘으로 그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이 자격이 안 보여요. 안 들리고 안 보여요. 그러면 자, 하나만 이제 더 해결되면 이 일이 다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의 힘, 아니 이게 아직까지 걸려요. 이게 이 너의 힘이 대체 어떤 힘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힘인가?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준비되고 완성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힘으로는 원어로 부코하카 하제라고 돼 있어요. 부코하카 하제. 이거를 뭐 줄여서는 뭐 부카카 하제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부코하카 하제가 무슨 뜻이냐? 잠재력이나 앞으로 준비해야 할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딱 그만큼의 힘,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라가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 있고 자신의 삶이 그들에게 이렇게 좌지우지 되고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삶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 숨어서 해요. 숨어서. 아이들이 보는데 아빠가 여기 숨어서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이게. 그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기드온의 그 상태에서 낼 수 있는 힘, 딱 그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 그게 어떤 힘이냐? 그럼 기드온이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서 지금 보여준 힘이 딱 어느 정도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반발할 정도의 힘, 딱 그 정도. 그죠?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오 주여 라고 대답해요. 딱 그 정도, 그 정도의 힘.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힘.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줬으면 나한테 이런 일 안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딱 그 정도의 힘. 또 하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 딱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라고 하는 거는 딱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서도 가지고 있을 법한 그 정도의 힘,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나머지 자격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자기 헌신, 자기 희생, 자기 손해만 계산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과 능력을 놓쳐버릴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 기드온이 실제로 큰 용사이거나 자기 안에 그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결국에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되면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보내심으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뭐라 그래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뛰어내려야 되는데,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야 하는데, 옛날에 라디오스타에서 연예인이 나와서 얘기했죠. 뛰어! 지금 말입니까? 뛰어! 저 말입니까? 뛰어! 바로 말입니까?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보내심으로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드온이 너의 힘으로 라는 말에 딱 꽂혀버린 순간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내 헌신과 희생과 손해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자격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머리에 떠오르는 말에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더 강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한 걸음도 뛰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자격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길은 이미 이긴 승리의 길이에요. 미디안을 피해 숨어서 미를 타작하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보코하카 하제, 그 정도면 충분하다. 보코하카 하제, 쓰러져 있구나. 쓰러져 있는 네가 낼 수 있는 그 정도 힘이면 충분하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지금의 내 모습과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를 믿고, 하나님이 나는 못 보지만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보시는 그걸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그러나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순종으로 동참하고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잔뜩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